찬송가 539장 그리고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못 죽게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양집 453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453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1조, 오늘은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행위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배에 띠는 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가지고 차고 있다가 또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그 감춰둔 띠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가보니 이미 그 배띠는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띠처럼 허리에 띠는 띠처럼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처럼 물에 적시고 또 떨어지자 부패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깨우치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이 포도주 가죽인데 포도주에 잔뜩 취하게 해서 충분하다, 벌을 내릴 것은 가죽 부대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으로 이들이 잘못된 것에 잔뜩 술에 취하듯이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 징계의 개념으로 이토록 한 것임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두 비유, 하나는 허리띠, 배띠와
또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가죽 부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의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패하면 아무 쓸모 없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행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요즘은 동영상이 아주 대세입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글로 읽는 것들은 점점 약화돼서 좀 아이들이 걱정돼요. 전 다음 세대들이 그냥 너무 보는 거, 이 영상, 물론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지만 글을 적고 이렇게 하는 것에 너무 약화되어서 사고하는 것이 깊이가 없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동영상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지켜서 행위로, 마치 살아있는 생생한 행위로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계시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독특한 일을 시킵니다. 먼저 3번에 나눠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허리에 두르는 뱃띠를 사서 준비하되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뱃띠는 배로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세탁하고 또 빨아도 다시 쓸 수 있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물에 적시고 물에 닿으면 부패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죠. 뱃띠를 띠고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또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이틈에 감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 또 이것을 그대로 또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행위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틈에 감추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또 했어요. 세 번째는 여러 날 후에 그 띠를 감춰둔 그 띠를 도로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감춰둔 띠를 파고 꺼냈는데 이미 물에 적시고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시간이 지났겠죠. 여러 가지 닿는 것도 많고 오염된 것도 많으니까 물에 젖어서 썩을 수가 없어서 그 띠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려는 걸까? 우선 이 띠가 갖는 상징성이에요. 띠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도 요즘은 띠를 안 하고 뭐 하죠? 하긴 하는구나, 그죠? 그거를 뭐 허리띠라고 보통 부르죠. 그 허리띠를 안 하면은 뭐 여성들은 뭐 고무줄도 일당에 띠니까 안 하면은 되게 불안합니다. 특히 남자들 바지 같은 경우는 허리띠 없는 것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허리띠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리고 뭐 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밀착되어 있고요. 맵시는 물론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허리띠가 상하면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죠. 쓸래야 쓸 수가 없죠. 그럼 버려야죠. 내가 계속 몸에 썼다고 해서 그걸 상하고 망가졌는데 그걸 계속 쓰는 사람은 없죠. 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띠를 통해서 이 상한 띠를 뭐라고 구절에 표현하시냐면, 그 부패함을 그들의 뭐라고 하시냐면 교만이라고 이렇게 썩게 만들 거라고, 그들의 교만을 썩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교만이 넘쳐났으면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것을 교만을 상하게 만드는, 일종의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너무 예를 들면 암같이 종양이 안 좋으면 그것을 줄이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도려내건 뭐 방사선 치료를 하건 약물 치료를 하건 그것을 없게 만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썩게 만든다는 것은 상하게 한다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없애버리겠다, 그 뜻이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허리띠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밀착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교만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썩게 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띠를 감추라고 하신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요.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말하겠죠. 유프라테스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 그냥 우리는 유브라데가 무슨 옆 동네 옆에 무슨 개울인 줄 아는데,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560km예요. 그러면은 서울 부산보다 더 멀다는 얘기거든요. 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거를 가라 그런 거예요. 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1000km 넘어요. 예레미야가 이 먼 곳까지 가서 감췄고 또 그것을 찾으러 가야 하는 거예요. 갔다 왔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산티아고 걷는 게 800km라고 얘기를 하던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하필 그 먼 곳까지 감추라고 하실까? 가까운데 감추려는데 목적이 있다면.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허리띠는 몸에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용 안 하고 방치되면 반드시 뭐한다? 상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리띠처럼 허리는 있으면 계속 쓰기 때문에 관리하고 상할 염려가 없고 물에 닿지 않도록 사람이 조심하겠죠. 그럼 유지가 되지만 계속 쓰는 것이 오히려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소모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패하고 썩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허리띠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 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하며 또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허리띠 역할, 얼마나 존귀하게 쓰이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 마음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설득에도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브라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떨어지면 썩는다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왜 하필 유브라데냐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른 것도 있는데, 애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바로 거기로부터 뭐가 들어올 거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침략군이 그 방향에서 유브라데 계강을 넘어서 침략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이미 마음에 거기 갔다가 심었다 다시 찾아갖고 오라고 한 것은 마음의 결심이 뭐했다? 확고하게 섰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암시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존귀하게 끊임없이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 나를 혹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려서 쓰임 받는 자체가 나를 부패하지 않게 하고 나를 보존하고,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허리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거를 감당을 못했을 때, 그걸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을 때 이토록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결국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밀착해 있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죄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배띠를 물에 닿지 않게 하라고 하셨죠. 물에 닿으면 썩기 때문입니다. 물과 같은 죄를 먹고 마시면 죄악에 취해 분별력을 잃죠. 마치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이 12절에 이런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속담을 인용하셨어요.
12절이 그들이 사용하는 속담이에요. 모든 가죽 부대는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뭐 이런 속담이에요. 이 속담이 갖는 의미는 뭐죠? 어떤 일이 당연하게 일어날 때 쓰는 속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담아두려고 쓰는 거지, 그 용도가 분명하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가죽 부대에 딴 게 가득 차겠냐? 포도주로 가득 차겠지라는 걸 당연하게 일어날 때 쓰는 그들의 속담이라는 게 그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이게 모든 가죽 부대는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이 속담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세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들이 가죽 부대에 가득 차 있는 포도주 때문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으로 이들이 또한 잔뜩 만취가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취가 된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만큼 모두가 이 술 같은 죄로 물들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하죠. 서로가 분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술에 관대하면 안 돼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는 이 법 체계가 잘못됐어요. 너무 술에 관대. 왜 그러냐면 법을 만들고 법을 심판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술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오히려 막 시시하게 음주처럼 술과 관련돼서 폭력하고 술과 관련돼서 뭐 강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술 핑계 못 대게. 술김이 기억이 안 나요. 맨날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 술이 기억이 안 나요.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이건 공통적으로 뭐죠? 술 핑계 대는 거예요. 술 때문에 내가 만취되어서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러니 관대하게 봐주세요. 이 용도거든요.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술 먹었어? 술 먹으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술 먹었기 때문에 너는 벌을 1년 받아야 될 걸 가중처벌해서 2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은 술을 더 멀리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이 술의 개념은 뭡니까? 분별력을 잃게 하는 죄에 취하는 거예요. 죄에. 마치 그 모기가 막 피에 빨아가지고 취해 있으면 정신 못 차리고 어디 날아가지도 못하고 해롱해롱하는 것처럼, 그럼 더 죽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죄에 서로 가족 부대에 있는 가득 찬 술을 나눠 마셨으니 서로 충돌하고 서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적전분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군의 침략에 맞서서 서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하게 내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적전분열처럼 서로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분열되고 그 죄악에 취해서 결과로 그렇게 되니 이거는 스스로 망하는 꼴이죠. 이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가득 술을 채우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아끼지도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지금 그 말, 이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속이 상해져.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가 그들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술 취하듯이 죄악에 취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분열하고 서로 상하게 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은 11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며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예와 영광이 그들에게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는 큰, 정말 이것은 대단한 명예거든요.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귀한 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몰라요.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찼다.
우리에게 알려진 속담 있죠. 성경에도 나와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왜 주지 말라고 합니까? 줘봐야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는 먹이를 줘야지 진주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요. 띠처럼, 허리띠처럼 가까이 하려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명예, 영광, 그 축복, 은혜, 이것을 뭘 하게 여기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럴 때 은혜가 지속되고 그 명예와 영광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두 비유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교만함, 자기가 스스로 삶을 구축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부패하게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하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허리처럼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세상 속에 땅에 파묻혀 있고 물에 닿고 물이 저는 썩는 게 하는, 오염되게 하는 건데, 땅에 감춰지고 물에 닿고 이러면은 뭐 할 것도 할 것 없이 다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 떨어지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물들고 땅 속에 감춰지고 사용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누구라도 다 부패하고 썩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술에 취하듯이 죄에 취하면 분별력을 이어서 서로 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적 앞에서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목마른 사슴 453장인가요? 찬양집 453장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하와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아무리 띠처럼 존귀한 자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 쓰는 자체가 명예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소모하고 나를 갖다가 사용하고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계속 돌아가야 상하지 않듯이 녹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쓰는 그 자체가 나에겐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내가 망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긴하게 쓰임 받는 것이 그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떨어지면, 세상에 물들면, 죄악에 취하면, 땅속에 감춰지면 썩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허리에 딱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성성 나와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자 행위를 통해 보여준 비유에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띠로 존귀한 자들임을 깨닫고 귀한 줄 알고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처럼 부패하기 쉬운 죄에 접촉하면 썩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썩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 되어 버려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고 서로 싸우며 자중질환 적전분열을 일으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죽은 목숨에 불과함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밀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고 물러가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영원하고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주 CBS 방송 생방송 많이 보내주세요.